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과를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상 끊고 다음 주에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쳤는데 오늘 나머지 내용들을 이어가고 육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과의 주제는 교제였죠, 교제. 이 교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도리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화끈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참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다른 종교, 타 종교 어느 곳에나 그들이 섬기고 믿는 신이 먼저 피조물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고 만나기를 소원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히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특권인데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의 마음과 달리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한 발 물러나 있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사이에서 넘어서, 아는 사이라는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거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고까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밀한 사이, 거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좀 애쓰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요 강의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몸부림이 없이는 될 수 없다.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실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이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먼 길을 트래픽을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적 만족만을 채우는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처음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스스로가 그것을 또 깨달아가고 다른 이들 또한 우리 영적 성장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모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또 그분과 함께 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노력들을 여러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런 영적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덧 6주 차입니다. 2주면 끝이 나요. 여러분, 이 강의가 마칠 때 물론 그 내딛는 보폭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영적인 면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6주차. 이제 절반의 능선을 넘어서서 7주차, 8주차를 바라보며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종강하는 그 순간에 1주차 때 그 모습과 지금의 이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일까요? 그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도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보폭이라도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함께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제의 성장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의 성장 방법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이 주제에서 이제 2번에서 교제 성장 방법이라고 하는 요 주제에서 5가지 정도의 예를 또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핵심이 뭐냐? 요 초록색 글씨로 표기해둔 요 내용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꾸준히. 한두 번, 하루 이틀, 잠시 잠깐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델이 하는 교회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국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새벽 예배가 없다.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 예배 없으니까 목사님들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녹음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저는 새벽 예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몸부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큐티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새벽 시간 여러분 바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들, 그죠? 새벽 5시에 막 일어나서 제가 근데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도시락 싸주시는 분들 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침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 잘 없으신 것 같던데. 그래서 뭐 눈 떠보니까 뭐 남편 나가고 없더라 이렇게 이게 대부분의 상황이었지 않았나? 그래도 그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네, 마중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침 시간은 애들 등교시키고 또 일찍이 차 태워서 그죠? 네, 차도 남편이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침 시간 좀 바쁘다 하면은 뭐예요? 등교 시간 지나고 나서 10시? 11시? 요때 목사님, 그 시간에는 장 보러 갑니다. 이렇게 10시, 11시. 네. 목사님, 그 시간에 필라테스 가야 돼요. 이렇게 공 한번 때리러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시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 중 어느 때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고정적인 스케줄을 좀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좀 시간적으로 정량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몇 시에 기도한다, 몇 시에 말씀 본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중 30분은 내가 말씀 보겠다. 오늘 하루 중 내가 말씀 3장은 꼭 보겠다. 이런 정량을 한번 정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가 됐든 언제가 됐든 상관이 없이 그런 목표라도 한번 세워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 중 기도 시간 30분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언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갈 때, 아이들 등교시킬 때에 기도하는, 눈 감고 하면 안 되고, 눈 뜨고 기도하시라는. 그죠? 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참, 몬테레이 살면서, 해외 살면서 핑계댈 거리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유, 애들이 둘이고 셋이고, 하나는 다 다른 학교 픽업 가고, 하루가 다 갑니다, 목사님. 그때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핑계댈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삶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찾는 것을 당신의 마음의 목적으로 삼으라. 이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 교회에서 특히나 묻는다면 하나님이시죠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정말 살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번째, 경건의 습관을 계획하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아침 일찍 시간을 내라. 이것도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아침 일찍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아침 일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가장 어떤 생각부터 하셨습니까? 오늘 애들 반찬 뭐 해줘야 되지? 도시락 뭐 싸줘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들. 다른 분들은 뉴스 기사 먼저 펴보고 그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이네. 내 주식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속에 품은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묵상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의식하면 될 것 같아요.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야기 주셔서 감사. 그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에 여러분이 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된 영적 훈련을 실행하라. 자, 여기서 또 소개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르스 코머스가 남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이 초록색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부터 시작.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도약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영화 속에서 한번 봤을 법한 장면인데, 이제 연인의 집을 찾아가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연인의 아파트가 아니고요. 연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툭 던지는. 탁 하면은 그죠? 네,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계속 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여자 주인공이 돌아서면서 뭐야 뭐야 하면서 이제 창문을 탁 열죠, 그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여러분 종종 영화나 연극이나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조약돌 던져가면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찾아가라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중매였었는데 그건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 풋풋한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때의 서로를 향한 그 불꽃 같은 마음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네, 보지 못하면 더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안 한, 네, 뭐 과거형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늘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곁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찬양이에요, 찬양. 주된 영적 훈련을 실행하라 해서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찬양에 대한 여러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하면서 찬양.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남편 또 직장 잘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타국에서 롯데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곡조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 많은 찬양들이 뭐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그 찬양의 곡조를 우리가 삶의 틈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더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무엇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뭐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의 성장 방법 다섯 번째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추구하라. 여러분 혹시 그 추구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일종의 신조어인데 추구미 아름다움이를 써서 말 그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이런 것을 뜻합니다. 내가 원하는 추구미는 여러가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여기 김고은 알지? 김고은이 산 그 자켓이 너무 예쁘더라고.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그거야, 추구미. 근데 추구미를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도달 가능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요건데 막상 시도해 보니까 난 요 정도까지 도달이 가능하더라. 겁니다. 이런 이제 유사 제품도 하나가 있는데 이제 단발병 여러분 아십니까? 나온 단발병 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단발머리 하고 싶은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긴 머리였는데 이제 아이유처럼 이제 단발머리 딱 해서 TV 보니까 아이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발머리를 자르는 게 내 추금이었어. 아이유처럼 자르는 게 내 추금이었어. 그런데 막상 잘라보니까 나의 도달 가능 미는 최악락이었던 거예요. 머리 잘랐더니 최악락. 추구미와 도달 가능 미인 거예요. 추구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삶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추구미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이 표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도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계속해서 육과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의 주제는 성품입니다. 성품. 영적 성장의 주제 중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 성장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이요, 성품. 누군가의 성품.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한 성품, 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어. 그래서 그런 이들은 그야말로 성품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그 역시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면 당연히 그분의 성품, 예수의 성품, 좋은 성품, 선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여러분, 성품이라는 주제가 영적 성장의 핵심이 되는 주제인 이유가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갈등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바로 이 성품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교인들에게 또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공동체에 시험에 드는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품이 엉망진창인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고통받고 실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성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소위 말해 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품의 문제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거나 하거나 음,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또 권사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도라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뭐예요, 여러분?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모난 성품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한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트가 왜 나오지? 제 일상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마트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그 다른 사람이 욕심을 갔는데 낚아채고 그죠? 내가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새치 그런 거 마트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하고는. 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성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한순간에 그죠? 한순간 예수 믿고 나서 곧장 예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닮기 위해서 또 그분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부림을 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과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챕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한 사람은 쌓였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였던 악에서 악을 낸다고. 무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행실이라는 주제를 배웠습니다. 행실이라는 챕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일종의 행동 거지죠. 행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성품이 모난 사람, 어, 행실이 모난 사람, 성품이 바른 사람, 행실이 바른 사람. 굉장히 이제 유사한 부분이 많고 꼭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그냥 같은 것이라고 취급되기도 합니다. 행실, 성품.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실체라고 보시면 이해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은 그야말로 외적인 것이, 성품은 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는 마음,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 둘을 비교해 보자면 행실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 그러니까 그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행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품이 좋은 사람은 행실이 나쁠 수 없습니다. 왜요? 근원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물론 성품이 좋은 사람 중에도 행실이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다. 이게 성향의 차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행실이 좋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그 좋은 행실들을 많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하지만 선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행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크게 도드라져 보이든 그렇지 않던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성품은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바르다 해서 성품까지 바르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든 흉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척, 자비로운 척 할수록 행실은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진짜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해가 되는데 양선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그죠? 양선 뭡니까? 양선. 양선. 말이 어려운 거지 뜻은 어렵지 않습니까? 선을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 그 양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한자어 뜻도 사실은 같아요. 좋을 양자, 좋을 선자, 선할 선자, 좋을 양자. 양품이 달 때 그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성품의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일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화평의 마음이 있는가? 오래 참는 사람인가?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온유함이 나에게 있는가? 절제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성품, 나의 성품을 돌아보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미션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스스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품은 무엇인지 또 가장 다듬어지길 바라는 성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조언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상이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상태라면 어떤 상황을 만나요? 어떤 순간에 그 고요가 깨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안의 고요가 그렇게 깨어지었던가를 한번 돌이켜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의 부족함들이 바로 내 안의 연약함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조언들과 함께 나누고 정리를 한 후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짧게 또 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생각을 조언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말씀이 등장하죠. 고린도후서 말씀도 있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예. 받아라고 하는 말에 강조를 하는 데 이유가 있는데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할 구체적인 영역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 변화받아야 할 것,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또 5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하나님과의 교제는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을 갖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러한 소망,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망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소원은 처음에는 막연한 소원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 막연한 거죠.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원이 이렇게 막연한 소원인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경우에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소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소원이 그냥 막연한 소원이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저 남자 정말 멋있다. 잘생겼다.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게 막연한 소원이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발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 후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한 그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소망, 막연한 소망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떻게 열망이 되도록 마음의 불을 지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닌 열망이 되도록 그 마음의 불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곧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행실은 당신이 하는 것이고 성품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행실은 what, 성품은 who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행실이라고 하는 거고 성품은 결국에 그 사람의 됨됨이,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은 후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가 행실이고 외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곧 성품이다. 것이고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C. 성품은 당신의 내부적인 형태, 내면의 본질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D. 성품은 변화를 받아야 한다. 했을 때에 우리는 현재적 관점에서 이 성품의 변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성품이 변화되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품은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받으라 한 거예요. 변화의 과정을 지날 때에 우리는 그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받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으라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이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이 나의 뜻이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을 보면은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변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있어서 수동적인 의미만 있느냐? 그렇진 않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분투하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수동태라고 나와 있을까? 그 궁극적인 변화는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인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 노력과 은혜가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지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을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것, 궁극적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이제 일일 묵상의 말씀을 이렇게 남겨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성품, 내 성질을 바꾸려고 하면 어때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미 오랜 동안 겪어왔고 싸워도 보고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나십니까? 저 지금도 우리 애 셋 집안 어머니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요한 호수와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정말 무슨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이 이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집에 이제 뭐 애가 둘이고 천방지축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 야 이거 하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찬물 더운 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네 호수였다가 용하면 그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성품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거를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성품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참 힘겨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품의 의미, 성품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됨됨이의 이의 본질이다. 말도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 성품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은 많은 면과 질을 갖고 있다. 성품은 불순함과 순수함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성품의 스펙트럼이 A부터 Z까지 있다고 봤을 때 나의 성품의 자리는 요 정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중에 한 D 정도 와 있다. 스스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영적 성장에서 이정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 정도, 우리의 성품의 상태는 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의 성품은 이런 거예요. 타락함과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번에서는 2번. 성품은 불완전함과 온전함 사이에 존재한다.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의 이야기인데 조금 용어를 달리해서 표현하자면 다듬어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딘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 우리의 성품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성품은 연약함과 강함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봅시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특정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에 때때로는 그 온유함의 성품이 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에게나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존재하지만 연약한 성품이 있고 단단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저의 온유함의 상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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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은 이게 다시 붙여놔도 금방 깨지는 그런 것들.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 한번 다치면은 또 다친대요. 계속 이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다친 부위가 또 이제 다치고 그런 겁니다. 약해지면은 약한 곳이 계속 이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약한 성품이 있고 강한 성품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성품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있어요. 성품은 회심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이제 여러분 이 강의를 계속 들어오셔서 이것이 정답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회심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죠. 예수님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너도 나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지 회심하였다고 해서 모든 성품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법정적 선언은 그 순간 그 즉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하게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성품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변화해 나가야 되는 요소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본의 측면에서도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구원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이뤄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또 미래적으로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인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 용어로 성화의 삶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성화의 삶의 한 요소 중 하나가 뭐라고요?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듬어서 온전한 성품으로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랬던 개념. 성품은 어떠한 영원한 영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성품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삶,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이지 우리의 성품이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과 요소가 들어가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더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이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과 행실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렇게 영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 영원한 삶, 그 차원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념 세 번째, 성품의 변화는 신속하고 쉽고 고통이 없다. 그럼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 옛날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몸짱이 되는 것입니다. 몸짱이 되는 것입니다. 군살이 없고 탄탄한 근육을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 SNS, 인스타, 페이스북, 너나 할 것 없이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걸 또 바디 프로필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이제 우통 다 까고 그죠? 막 울락부락한 막 이래 근육들 가지고 막 이렇게 조명 놓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저랑 상관없는 얘기라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몸매를 이제 자부심으로 삼고 뭔가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업적 또는 트로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예쁘게 이렇게 가다듬고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 어떤 경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유 세속적이야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지, 그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지 그걸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사진들,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도 나름 자극을 받고 운동을 하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파워워킹 막 하고, 막, 계단 걷겠다고 하고, 막 난리 치면, 한 3일 지나면,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이러면서 이제 접어들고 하는데, 자극이 되죠. 근데, 그런 몸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고, 근육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 땀, 눈물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그죠. 또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이렇게, 예,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엔 또 뭐 하지만, 또 이렇게 몸매 관리하시고, 네.
박 집사님, 우리 또 그 순간에 또 뭐 까드시고 계시니까 제가 또 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네, 그래.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 하기 위해서 정말 그 피나는 노력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영적인 성장, 영적 성장의 단계가 다 그런 것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 이 또한 여러분 이렇게 근육을 키워가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육과의 주제의 부제목이 뭡니까? 예, 근육을 만들려면 인 거예요. 성품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그 짐이 있죠. 우리나라 헬스 클럽, 헬스장, 이렇게 얘기한 짐이 있는데 가보면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막 짐승 소리가 막 들려, 하면서 막 포커스에서, 와, 그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그 근육을 키워가는 게 그냥 쉽고 고통이 없는 일이라면 그런 괴성들을 네, 내지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그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성품을 우리가 다듬어가는 일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것이고 예. 사실 그 성품을 만드는 일을 성경적으로 다시 좀 들여다보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일인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아들내미 저거 막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를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은 나의 이 어떤 본성을 거스르고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참자 참자 또 참자. 분을 내지 말자 내지 말자.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거는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일을 하면 여러분 어찌 고통이 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성품에 대한 사고방식. 성품의 변화는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삶에 영향을 준다,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삶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뭐 실제 막 후광이 비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만나면 그 얼굴이 환하고,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런 영향력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네. 아멘. 네,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 우리 마태복음 17장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드러내시는 그 장면이 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그것과 시각적으로 똑같이 표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영광의 광채를 곁에 있는 이들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품은 우리의 내면의 영광에 의해 드러난다. 이것은 성품과 영광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품이 이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이 또 성품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또 어떻습니까? 더 큰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까지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한데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주님의 영광이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분, 그리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 성품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선한 성품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말씀이 등장하는데 영광과 성품이 또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영광을 보여달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신 그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시면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강림한다. 그리고 구름이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분의 성품도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품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시작점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적 배경도 각각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느 분들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침례, 어떤 분들은 성결, 각각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또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각각 우리가 그 신앙의 시작점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다 같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향점,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다 다를지라도 바라보는 지점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이다.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성품에 대한 사고방식 B. 육적이고 불순한 성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렇죠? 우리의 모난 성품들은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징계와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고난, 시련을 통해서 바르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육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연단을 받고 매질을 받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훈육을 하는 것이죠. 그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품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훈육하는 것이죠. 훈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를 들고 호되게 혼을 내어가면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교육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 훈육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훈육하지 않죠.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생자요 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식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나아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C. 연약하고 불완전한 성품은 하나님의 시련을 받는다. 징계와 시련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해보자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징계예요. 시련은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련은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시련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연단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싱 선수들을 보면은 훈련을 하죠.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막 배를 막 때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계속 맞아요. 네. 옆구리도 때리고, 그죠?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을 단련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의 그 연약한 성품을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복부가 약한 사람은 어때요? 시험에 나가면은 약점인 것을 상대방이 알고서 거기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 경기마다 질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된 코치라면 감독이라면 그 연약한 부분을 강화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품 중 자비, 온유, 또 절제 이러한 성품들이 약해 있어요. 약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걸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시련의 요소들을 맞닥뜨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맞닥뜨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품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루어진다.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를 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또 방학이 되면 한국이나 타지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또 귀임하시는 분들도 한국에 가보는데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한국 워낙에 발전이 빠르고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가봤던 그 건물이 야, 새롭게 바뀌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새롭게 바뀌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새롭게 바뀌었더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고 좀 구조를 바꾸는 정도의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야 가봤더니 완전 새롭게 바뀌었더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싹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 건물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차원의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변화된 마음이 있고 부분적으로 변화된 마음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싹 다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은 여전히 육적인 욕망과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죄 가운데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도 바꾸지 않고 여러분 20년, 30년째 그대로인 곳 여러분 가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테마가 있어서 그런 이제 고풍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관리를 안 한, 손을 안 댄 이제 그런 곳들, 오래된 다방 뭐 이런 곳들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된 소파가 그대로 있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곳곳이 깨지고 금이 가고 때가 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재건축, 마음의 재건축, 성품의 재건축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품의 변화는 부지런하게 추구할 때 일어난다. 베드로서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욱 힘써서 성품을 다듬기 위해 애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품의 변화는 즉각적일 수 있고 증가할 수 있고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완전한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곧바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시기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부지런하게 추구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성장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